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여기까지 봅시다. 마리아의 찬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46절 4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낮에 했던 말씀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일 낮에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46편을 히스기야가 짓습니다. 히스기야가 시편 46편을 지으면서 산이 흔들려 요동하고 바다 가운데 빠지더라도 이제 삶이 흔들리는 거죠. 삶의 모습이 흔들려요. 삶의 모습이 요동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가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그 땅 한가운데로 시내가 흐르고 있다. 이제 나하르거든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는 시내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뻥튀기 하는 겁니다. 그 땅 한가운데가 강이 흐르고 있더라. 나하르라는 강이에요.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게 강이 흐르는 이 물줄기가 좌우로 흘러간대요. 그죠? 그러면은 나뉘어 흘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땅 한가운데를 시내가 지나는데 그 시내가 나뉘어 흐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뭘까? 18만 5천이라는 대적을 만나서요. 이거 분명히 히스기야는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분명히 그런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46편을 짓고 75편, 76편, 33편, 75편, 6편 이렇게 지었는데 히스기야의 삶의 원동력이 뭐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하기도 했죠. 원하지만 원함을 계속해서 끌어가고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한다. 그래서 원함이 지속되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가죠. 그렇지 않으면 원함만 있으면 이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면 그냥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집중하죠. 하나님을 집중하니까 그가 시편 75편에서도 하나님을 토다라고 하는 감사가 둘러싸더라. 하나님이 있고 여기 감사가 토다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이건 어떤 조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편 75편도 압살롬 18만 5천이라는 상황 속에서 지은 거니까 여기 감사는 상황에 대한 감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에게서 나오는 감사는 뭐냐 보니까 상황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흘러나올 때 내가 주의 기한 일을 전파하리다. 기한 일, 팔라죠. 팔라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비범한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실제로 18만 5천이라고 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종료를 시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만 없애려고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은 말씀에 내면 없이는 역사가 안 나타난다. 자꾸 방법론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안 되면 금식해버리고 안 되면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해버리고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끌어들여서 말씀 붙들고 말씀과 실험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그게 실제화돼서 나타나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걸 자꾸 방법론으로 접근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이때 상황이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막 삶이 요동쳐도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른다로 같이 연결해 갔어. 이제 이걸 보죠. 이게 히스기야가 1차 때, 2차 때 열왕기하 18장 13절 17절에 보니까 1차 때 아수르가 침입했고 701년이었다고 했고 2차가 699년이에요. 2년 차입니다. 이때 왔을 때 2차로 왔을 이때의 역대하 32장에서 2절부터 보면 더 정확하죠. 여기 이때 셈의 근원을 막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시내가 없는데 여기 기드론 골짜기 있는데요. 기드론 골짜기에 기혼샘이 있습니다. 기혼샘의 물줄기를 533m를 끌어서 이제 한 거예요. 이걸 2년 만에 했는데 2년 만에 사실 못해요. 못하는 건데 여기는 이미 천연수로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게 이제 남아 흐르는 물줄기가 있었는데 이걸 공사를 대대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보자고요. 히스기야의 의식에 어떤 의식이 있느냐? 우리가 말은 참 잘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면은 범사가 잘 되게 하려고 하면은 영혼이 잘 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해요. 영혼은 하나님과의 밀착고리는 없애고 자꾸 이상한 트릭을 갖고 쓰거든요. 히스기야의 의식이 뭐냐? 상황이 이래서 막 삶이 요동치는 모습으로 보여요. 보이는데 그가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른다라고 하는 걸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걸 히스기야가 왜 자꾸 이걸 얘기할까? 이 얘기를 할까? 기혼샘은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에덴이 있어요. 에덴은 즐거움, 기쁨 그런 단어죠.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는 곳인데 이 에덴에는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에는 4강이 흐르고 있어요. 기혼, 빗손, hitdekel, 유브라데강 4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hitdekel이 없어져 버리고 빗손 없어져 버리고 유브라데 강은 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여기서 나오죠.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레츠 땅이 아니었어요. 그죠? 에레츠라는 땅이 아니고 요건 아다마라는 땅입니다. 아다마라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이라는 흑암의 땅에서 올라와진 상태의 땅이죠. 이 땅에다가 에덴, 간배 에덴, 울타리 쳤다니까요. 울타리 친 에덴, 울타리 친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친 에덴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울타리를 쳤다. 이건 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지상 낙원이 아니에요. 예수쟁이들이 잘 몰라서 에덴 동산을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사야 46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멸망을 끼고 창조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의 차서대로 크로노스 속에 사는 우리네 인생으로 보면은 이게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폐기 처분할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 새하늘 새 땅을 설명하는 교재로 이 땅을 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되고 나면 이거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자꾸 사람들이 땅 따먹기 하는데요. 주님 앞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 119편 56절인가?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소유는 말씀을 지킨 것밖에 없대요. 여기서는 내가 100평짜리 집에 살든지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킨 것 갖고 간다라고 했다니까. 이게 이 에덴은 이 기혼, 빗손, 유브라데 hitdekel 강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혼샘을 밖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안에 밖에 이걸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겨서 여기에서 강 한가운데 이 그 땅 한가운데 나하르라고 하는 시내가 흐르더라. 이 말하는 물이잖아요. 아는 것처럼 나하르가 말하는 물이잖아요. 이게 흘러가고 좌우로 나뉘어서 이 에덴을 적셔요. 그러면 이 물줄기는 이 물은 에덴에서 발원한 게 분명하지만 이 물의 출처는 하늘이죠. 그래서 이 에덴을 하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샤마임이 물이 있는 곳이니까 하늘은 물, 진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물이 있는 곳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을 이 땅에 있는 하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예배당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은 이 하늘 물이 내려와 있는 하나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건 예배당이지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밖에 없어요. 성전을 깨끗이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 보이는 건물은 절대로 성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성전.
히에론하고 나오스라는 성전이 다르다라고 제가 했던 것처럼요. 그러면 봐요. 히스기야가 왜 삶이 요동칩니다. 18만 5천을 만났을 때 요동치고 있지만 내가 그 요동침에 나 맡기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시내가 흘러 나뉘어 흐른다. 이걸 왜 얘기를 했느냐?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삶이 막 요동치고 있지만 나는 기혼샘을 이 예루살렘으로 끌어당겨서 이 땅이 지금 보기에는 형편없는 땅으로 보이지만 이 땅이 바로 하늘이 안착한 땅으로 만들고 싶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먼저 선행시켜내니까 18만 5천은 없어져요. 근데 사람은 자꾸 방법론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18만 5천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몸부림친다니까요. 그럼 그게 어떻게 없어지겠냐고요. 하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늘의 자원을, 그러니까 보이는 예루살렘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안착한 장소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의 이야기를 끝없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도 18만 5천 때문에 히스기야가 역대하 32장 23절에 총격해 돼요. 그 일이 오히려 그에게는 복이 되죠. 이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좋아한 겁니다. 하나님을 좋아한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만 해먹지 말고요. 하나님을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고 귀한 일들이 생기고, 히스기야는 보이는 이 예루살렘을 하늘 도성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내려 앉아 있는 공간으로 기혼샘의 물이 에덴의 물이거든요. 에덴의 물을 끌어당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요, 의식은 자꾸 이상한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자꾸 방법론으로 접근합니다. 뭐가 안 되면 저기 기도원 가면 좋다 이러고, 뭐가 안 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37장에서 히스기야는 자기 일을 정확하게 또 묘사를 해요. 이사야 37장 3절 가봅시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때 히스기야가 자기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것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 압니다. 자기는 이 문제를 해결할 키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삶에 진입하시고 개입해 주셔서 역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든 여러분, 문제 자꾸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 말씀 끌어당겨야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고리를 자꾸 확인해 봐야 되죠. 이게 먼저 선행돼야 돼요. 이게 아니고 자꾸 사람은 방법론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나와요. 21일 금식하면 납니다. 이런 소리를 해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37장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37장 한번 가서 제가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37장 30절 한번 가서 봅시다. 30절, 32절 가서 봅시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예, 지금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부도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성전을 폐쇄해 버렸고요. 그런 데다가 엎친 데 덮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수르가 자꾸 1차로 2차로 우리가 낮에 본 것처럼 1차 2차 침입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나마 있던 금덩어리를 1차 때에 BC 701년에 싹 다 벗겨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년 만에 또 와서 이놈들이요,
또 왔죠. 그러니까 씨를 못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추수를 하는데 씨를 못 뿌리는 거예요. 이놈들이 기가 막히게 또 왔어요. 하필이면 재수도 없이 씨 뿌릴 때 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죠? 무언가를 뿌려야만 내가 거둘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연급후 2년 동안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굶어 죽죠. 우리 논리로는 굶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야, 굶어 안 죽어, 니들. 내가 뿌리는 게 추수로 돌아오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먹느냐? 네가 추수할 때 흘렸던 거 그게 씨가 돼서 다시 되뿌려져서 거기서 거두는 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레위기 19장 9절의 원칙이에요. 네가 추수할 때 반모퉁이 기퉁에 있는 거 그거 남겨둬라. 그건 네 밭에 있지만 네 거 아니다. 남이 와서 먹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심나서 그거 싹 다 베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스스로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야, 이 싹을 적당히 좀 흘려라. 그래서 부자들은 흘려내야 돼요. 싹 뜯으면 갈구리를 싹 끌지 말고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죠. 네가 추수했을 때 그 한 단을 잃어버렸거든. 찾으러 가지 마라. 그냥 버려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힘들 때 내게로 돌아오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사워서 사워서 가져와야 될 건 가져와야 돼요. 예수쟁이들이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야 되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오른뺨 때리면 딱 멱살 잡고 파주소 가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그죠? 알죠? 그게 아닌 걸 아니까 이 양반들이 우리에게 가해를 위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사고서라도 쟁취해서 가져와야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적당한 여유가 있다면 스스로 흘려내는 방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흘려낸 그것들이 그렇게 흘려내니까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는 매개체가 돼요. 결국은 누구 얘기죠? 그렇게 놓고 한번 보자고요. 보아스가 멋있었을 것 같아요? 예? 보아스가 멋있었는데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생각을 해봐요. 보아스가 돈도 많고 인성도 좋고 영성도 좋고 다 돼도 아마도 성경에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얼굴은 꽝이었겠구나.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집 장가 못 가고 있었겠지. 폭탄이었겠지. 폭탄이었는데 이 싹 흘려내는 것 때문에 룻을 만나서 거기서 예수가 나왔다니까. 다윗이 나왔다. 흘려내는 거 그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거. 적당히 사람이 칠칠맞게 2% 부족해야 2% 부족한 것하고 겹쳐요. 교집합이 형성돼. 그렇지 않으면 완벽하면 그 사람 주위에 가기도 껄끄러워요. 그러니까 적당히 흘려내는 겁니다. 잘 하시니까. 이렇게 가끔씩은 밥을 먹더라도 옆에 그 애들이 와서 밥 먹고 이러면 밥값도 내주고요. 그래야 돼요. 애들 얻을 때 보면 야 네가 시한 개 더 먹으면 어떡하는데 막 이래요. 얻을 때는 오뎅 하나 더 먹으면서 야 니 몇 개 먹었는데 4개. 야 네가 왜 4개 먹는 막 이러거든요. 그럴 땐 오뎅값 한 내고 가야지. 예수쟁이들이. 뭔 얘기 하다가 예. 심고 2년 동안 못 심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2년은 건건히 살 수 있다. 풍족하게 못 살아. 내가 뿌린 거 거두면서 살아. 3년째가 되면 네가 심고 거둘 거다. 그때는 풍성하게 주겠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가지만 역사 속에서 일이 곧바로 진행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도 너 힘들다? 건건히 살 거야. 건너가. 풀죽 먹으면서 풀죽 먹으면 돼요. 원래도 그렇고 원래만 그러면 괜찮은데 내년도 그럴 거야. 그래도 붙들고 가는 거지. 3년 차가 되면 심고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2절에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걸 이룰 것이다. 무슨 하나님의 열심히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희석이하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역사로 나타나더라. 이게 실제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이미 묵시라는 세계, 미시 세계에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게 이게 우리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펼쳐질 때는 시간의 차서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시 세계에서는 역사라는 공간 속에서는 완료된 게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시간의 차서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거요. 두려워하지 마라. 근근히 살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근근히 사는 게 목적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회복시키겠다, 3년에. 만군의 야외 열심히 이루더라. 그리고 나서 보기 좋게 18만 5천을 한 방에 없애요. 아니 하나님이 일찍부터 없애버리지. 2년 동안 고생 안 하게. 그럼 2년 동안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만드는 게 목적인 겁니다. 아멘. 자,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야외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예, 남은 자가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남은 자를 빚으시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남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33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 아수르가 와서 너 괴롭혀도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할 것이다. 얘네들 18만 5천이 왔는데 어설픈 놈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군대 가도 자양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놈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못 활 시위를 당기는 자도 없더라는 겁니다. 죽을 것 같다니까요. 안 죽는다 너. 그리고 너 괴롭히려고 온 거 돌아갈 거다. 돌아가는데 그거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뭐냐? 너를 남은 자 만드는 게 목적이다. 많은 성도들이 있죠. 교회 안에 교회 다닌다라고 하고 기독교 안에 기독교 딱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말씀에 대한 그리움도 없고 그냥 하나님 믿는 거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 거지. 뭐 믿는 게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도출해내고 싶은 것은 남은 자입니다. 이게 곧바로 길러지지 않습니다. 남은 자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마리아가 있습니다. 자, 남은 자까지 이제 보았습니다. 미가서 4장 6절에 나오죠. 그날에 저는 자, 찰나라는 그 저는 자를 통해서 남은 자를 만들고 남은 자가 약한 자고 그들을 통해서 강한 것을 만들겠다. 남은 자에게 강한 자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없음에 있음이 와서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없음에 있음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음이 나타나지는 현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가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라는 단어입니다. 미리암은 메리에서 왔습니다. 메리, 반역하다. 이 단어는 마라에서 왔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있습니다. 자, 봐요. 그럼 마리아가 임신을 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아주 최고의 여인으로 그려내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최고의 여인이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의 속에 들어가서 보이는 예수로 나타나요. 물질 세계에서. 그러면 하나님, 방금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이제 착상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물질 세계에서 보이는 예수로 나타나지는 거죠. 그렇죠? 그 일의 적임자로 마리아가 사용되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마리아는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사랑이 뭘까?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은 뭘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보다도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이 안 보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게 믿음, 호피스티스, 그 믿음이신 예수가 소망, 엘피스, 이게 디크바, 카바 하나로 묶다는 단어입니다. 그 믿음의 실체가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신 실체이신 예수가 있어요. 그 예수가 나와 하나로 묶여요. 소망이 돼요.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사랑으로 보여주고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나타나 보여야 돼요. 나타남이 있습니다. 나타남은 뭘로 나타나죠? 육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엔사르키, 육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네 안에 있다. 내 안에 있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자. 어떻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육체를 통해서 그분이 사시는 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보여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 하영이 말대로 뭐 어떻게 하라고 그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봐요. 마리아가 간택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된 겁니다. 마리아는 순결한 처녀더라. 뭐 이런 얘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요, 마리아처럼 청결한 처녀가 되어야 된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지만요. 그러면 기생 라합은 청결한 처녀였어요? 기생 라합은 완전히 망한 인생이잖아요. 몸 팔아서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가 나와요? 살몬과 보아스가 만나서 살몬이 보아스를 낳잖아요. 살몬과 귀생 라합이 만나서 보아스를 낳다니까요.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렇게 낳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리아만 사용한다. 이런 정결한 사람만 사용한다. 그러면은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기생 라합.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얘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는 사람은 누구냐? 이 마리아가 미리암입니다. 히브리어로 바꾸면 미리암이니까. 이게 모세의 누나 이야기죠. 미리암입니다. 이 마리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가 자기구나를 알아먹은 자예요. 그래서 미리암이라는 단어는 마라에서 맞습니다. 마라의 선물입니다. 내가 선물 내는 인생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이 반역하고 있는 자가 맞구나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는 원수였구나를 알아먹는 자를 찾아봐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땠을까?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임을 아는 자였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을 안 찾아봐요. 내가 아무리 봐도 빛 앞에 어둠이구나를 알아먹어야 돼요. 거기에 빛이 들어오지 내가 빛이거니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이 오질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사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반역하는 자구나를 알아먹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반역하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을 싫다고 밀어내는 자구나. 매일이구나. 알아먹으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대요. 그래야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들어와서 반역자를 통하여서 생산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마리아가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혼이 주를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이게 찬양이 메갈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찬양이라는 단어가요. 율로게오 뭐 그런 단어죠. 그런데 여기서는 메갈리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메갈리노라는 단어는요, 찬양이라고 번역해도 되긴 하지만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고 하면은 찬양이라고 번역을 하면은 뭐 그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메갈리노, 확대하다, 확장하다. 여기 어디에 나오느냐? 좀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20절 21절 이하 말씀에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게 메갈리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 요게 메갈리노입니다. 그리스도가 확대된다. 그리스도가 확장된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나는 없어져 버리고 나를 사는 그리스도가 확장되고 확대되는 게 목적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마리아가 마리아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마리아가 진짜 사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구나를 알아먹었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와요. 반역자를 찾아왔다니까요.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대척점에 서 있을 때 찾아와서 그를 통해서 당신이 일했던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먹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은 나싱이란 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없음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나 죽여버려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야 권능아, 너 오늘 밤 가자. 아니 왜 내가 가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라니까요. 아멘. 거기도 당신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밖에.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된 것처럼 착각해요. 객체예요. 우리는 객체라니까요. 주체 앞에 객체예요. 객체가 무슨 말을 해요? 창조주가 야 권능아,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이만큼 연일해서 고생했으니까 됐다. 대구로 이사 가자. 보따리 사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가자. 저는 분명히 그럽니다. 하나님, 이거는 사탄의 역사다. 이건 분명히 저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피처럼 하나님을 알아요. 이 여종의 비천함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1장 46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메갈리노, 존귀하게 하다는 단어도 맞고요. 내 영혼이 주를 확대하다, 확장하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 구주를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 좋아하죠. 좋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확대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 48절에 마리아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자기가 뭐라는 거죠? 여종이다. 둘로서예요, 이거. 가장 하급 종입니다. 종 중에서도. 이 둘로서는 아는 것처럼 배에서 동력이 없는 당시에 노를 저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안에서 이 노를 젓는 노와 하나 된 존재들 있죠. 이걸 둘로서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은 아침부터 잠 깨면은 하는 게 노 젓는 겁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못 풀려요. 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어나가는 겁니다. 묶여서 밥도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 배와 이 사람들은 하나예요.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입니다. 방주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들이에요. 근데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 나 노젓는 그 여종 맞아요. 자기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안 괜찮은 겁니다. 교회 이만큼 다니고 이만큼 뭔가를 했으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괜찮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여종들입니다. 둘러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럼 뭐예요? 당신이 주인이라는 소리죠. 주인과 종이 분리가 돼요. 우리는 잘못하면은요, 예수가 종이에요. 내가 부를 때 네가 응답을 해야지 왜 응답하지 않느냐는 거죠.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이 객체예요.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천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비천하다는 단어가 단지 그냥 비천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타페이노, 이거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타페이노시스, 굴욕당하다. 굴욕당하다.
보잘것없다. 나 별것 없어요. 나. 마리아가 자기가 별것 없다라고 했는데 캐톨릭에서는 이거 성녀라고 얘기하거든요. 걔나 우리랑 별것 없어요. 마리아나 우리나 똑같은 놈들이라니까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싱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돌봐요. 내가 누군 줄 알아먹는 그걸 돌본다니까요. 보라, 이제는 만세의 날을 보겠다 할 것이다. 자기의 실체를 알아요. 나는 나싱이구나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돌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보겠다 할 것이다. 그걸 아는 게 복이란 소리예요. 이게 역설적이죠. 역설적이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마리아는 자기를 알아요.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괜찮더라 내가. 자기의 실체를 빛이신 그분이 오니까 내가 어둠이구나, 생명이신 그분이 오니까 내가 사망이구나를 알아먹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들어와서 살고 생명이 들어와서 나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총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문제를 덜컹 주는 겁니다. 이유는 뭐죠? 너는 종이다. 너 주체가 아니라 객체다. 이거 확인시켜내는 거예요. 그걸 알아먹어야 마리아 사랑이 돼요. 사랑이 되어야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여요. 나타나요. 그러면 이게 원리가 뭐예요? 별것 없네 내가. 알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안 괜찮은 것 우리 잘 알죠? 용서 못하고 이해 못하고 나는 맥락을 갖고 있는데 쟤는 맥락이 어떤지도 살펴보지도 않고 내 관점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제 얘기예요. 우리 식구들 이야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지 않아요. 저는 페르소나라는 가면 뒤집어 쓰고 살기도 해요.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잘합니다.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누가 위협을 가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적어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할 때도 있고요. 그겁니다. 이게 납니다.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보다도 내 존엄이 위협받는 걸 견디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랑해라. 하나님 나 사랑 못합니다. 아니 나는 안 할래요 라고 하는 게 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괜찮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은 가면 벗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는 선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와서 살아요. 그 죄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마리아가 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괜찮지 않은 게 맞아요. 안 괜찮아요. 혹여라도 여러분들 나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거든. 타자를 보는 내 눈을 정확하게 한번 들여다보라고요. 그게 납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놈 보고 욕했는데 그게 내 안에 있고요. 내 안에 미움이 발생되는 것은 저놈이 밉게 해서가 아니라 저놈을 미워하는 감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예요. 괜찮은 척하고 산 겁니다. 괜찮은 척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야 사람은 적당하게 자기 가리면서. 그랬던 우리들의 본심이 말씀 앞에 노출되고 들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와서 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와서 살아요. 미리암이라는 단어가요, 높임 받다, 높이움, 높다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높음의 아버지입니다. 그 높음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 해집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야훼가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 슬며시 들어옵니다.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이 새 이름을 받습니다. 하늘이 된 거죠. 하늘이 된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끌고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가 안전한 데거든요. 아브라함이 혹시라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나도록 2년, 3년 동안 기근을 줘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났다. 그가 말씀을 붙들고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그때 그 장소가 행복한 곳이었으면 그는 안 떠났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도록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분이 많은 땅이어서 거기서 곡물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떠나는 걸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갔다 죄로 퉁 쳐준 겁니다. 우리예요. 우리가 떠났다고요? 말씀 따라? 어린 반푼업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못 떠나죠. 삶을 흔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밀려가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이거 너희 믿음 진짜 좋다. 저는 압니다. 믿음 안 좋은 걸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흘러와서 가나안 땅에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가 주체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그 땅에서 객체로 살아남고 싶어 했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높음은 자기를 상실한 자에게 높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낸데라고 얘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이렇게 볼까요? 유명한 야곱 이야기 있습니다. 야곱은 76세에 지팡이 하나 붙들고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갑니다. 이 양반은 주특기가 도망입니다. 일단 문제를 회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문제를 자꾸 회피하면 할수록 계속 도망 다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문제 앞에 딱 맞닥뜨리게 합니다. 진금승부를 보는 거죠. 그것도 야곱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문용어로 똘똘말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여전히 야곱은 자기가 강합니다. 20년이 지나고 76세, 96세가 된 이 양반이 여전히 창세기 32장 10절에 내가 아시죠? 내가 이 지팡이를 갖고 지팡이만 갖고 왔대요. 내가 이 지팡이 갖고 갔더니 내가 이 두 떼를 이루고 내가 요단을 건넌나이다. 자기가 충만합니다. 20년 동안 뺑뺑이 돌았지만 자아가 안 부서져요. 이게 우리입니다. 안 부서져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개고생했던 그가 내가 했다 이거. 하나님 역시나 가만히 안 둡니다. 이거 부숴내야 됩니다. 네가 없다. 너는 객체일 뿐이다. 너는 절대로 주체가 되지 못한다. 너는 배 밑창에서 놓아줬는 둘로서라는 가장 천한 종이 맞다. 확인시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32장 1절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두 진영의 군대를 만나게 합니다. 만났다라는 단어도 제가 야에드라는 단어가 시간 장소를 정해두고 만났다라는 단어고 마차라는 단어도 만났다라고 할 때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파가를 썼다라고 했죠. 파가는 만났다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라니까요. 이랬나? 아닙니다. 이 파가라는 단어는 살해 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죽이려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천사, 두 진영의 천사가 야곱을 앞뒤로 감싼 거예요. 보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주의 천사들이 야곱을 죽여내려고 포위해서 만났다라고 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그냥 만났다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우리 성경에는요. 야곱을 하나님 죽여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충만하거든요. 죽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이려고 하나님이 에스가 400의 군사를 끌고 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죠. 천사가 야곱과 씨름합니다.
씨름이 단지 씨름이 아니라 권투라고 했습니다. 이거 권투입니다. 그냥 우리처럼 강호동이처럼 씨름하는 게 아니고요. 격투기입니다. 이거 완벽하게 제압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환독뼈를 야레크라고 했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씨그릇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씨가 없다는 걸 알아먹습니다. 그리고 32장 21절 해가 돋았더라. 자기가 절름발이가 된 겁니다. 찰나가 된 겁니다. 남은 자가 된 거예요. 남은 자가 된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하나 붙들고 삽니다. 지팡이가 복이 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곱이 승승장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손봐야 돼요.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야곱의 삶에 진입해서 야곱을 죽여내는 겁니다. 죽여내니까 그때서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돼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과 이긴 자. 이게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기의 상태를 비천함을 알아요. 자기의 실체가 여종인 걸 알아요. 아니 주인이 여종 보고 야 물 떠와. 그러면 물 떠주면 돼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을 코치하기 시작해요. 물 떠와. 아, 뭔 물을 뭐 자꾸 마시냐고. 그럴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이겁니다. 없음이 되는 인생에게 찾아와 주셔서 없음을 갖고 있음이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있음이거든요. 그 있음이 찌질이 같은 이고냉이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없는 거 맞지? 아무리 봐도 저는 없어요. 나 신이 맞습니다. 그래서 없음에 딱 달라붙어서 그 있음이신 주님이 없음을 갖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노래입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아씨 또 없다는 소리 하네. 그럴까봐. 네, 신명기 26장 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 있음과 없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면서도 대충 했던 것들이니까요.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5절 신명기 26장 5절 말씀. 너는 또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아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예, 야곱 얘기입니다. 야곱을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야곱이라는 이름 하나 밝혀내시려고 야곱 앞에 수식을 이렇게 많이 갖다 붙여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네 조상은 이스라엘 족속들이죠. 그 조상들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보면서 모세가 이제 모압 땅 바로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목전 앞에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인데 이제 들어가서 주인이 되는 시점이죠. 그 시점에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니들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야곱이 아람에 갔죠. 외삼촌 아람, 그죠? 외삼촌 나반이 아람 사람이었잖아요. 그리로 그냥 지팡이 하나 갖고 갔다니까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고 그래서 번성하게 됐다. 그러면 야곱 입장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내가 그때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거기서 내가 20년 동안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거 이룬 것 아니냐.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요. 그죠? 그건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하셨다. 이리저리 유리 방황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야곱은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 내가를 죽여야 되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팡이를 들고 우리가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게 험악이 라아라고 했잖아요. 악이란 단어예요, 그냥요. 내가 인생 130년 살고 보니까 내가 악덩어리더라. 그거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험악한 세월로 살았다고 하니까 뭐 엄청 고생했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원어가 라예요. 아시는 것처럼 라라니까요. 내가 악이더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건 진짜 제대로 된 고백이죠. 지가 악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선이죠. 선을 만났다는 소리잖아요. 내가 악이 있다는 소리는 선이 있어서 선이 살았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진짜 고백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우리 고백이라고요. 자, 이거 하나 더 가서 보고 한번 이것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가서 한번 봅시다. 역대하 29장. 역대하가 아닌데.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2절 한번 가서 볼까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예, 다윗 얘기죠. 다윗이 금을 102톤 드렸고 은을 230톤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에게 이 금, 은금, 힘을 다해서 준비했는 이 은금의 출처는 어디예요? 전쟁한 겁니다. 다윗이 이걸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이 금의 출처는 다윗이 전쟁에서 가져온 겁니다. 전쟁했다. 그럼 전쟁하면은 뭐예요? 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냥 쉽게 얻은 걸 준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개고생했다는 소리입니다. 나 이거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진짜 엄청나게 고생했다. 나. 목숨 걸고 사왔던 자다 나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사무엘하 8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하는 장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8장. 그냥 군데군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장면이 이 밖에도 많은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군사였고요, 군인이었고요. 8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이깁니다. 2절에 모압을 쳐서 이깁니다. 그리고 6절에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둡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더라.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힘들게 뺏은 겁니다.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쫙 이렇게 되죠. 그것도 그와 같이 12절에 드리더라. 14절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다윗은 이 은금의 출처가 어디냐? 전쟁에서 끌어모은 거다. 자기는 목숨 걸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게 일을 했다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부으셔서 내가 지금 이만해졌다. 그러면서도 꼭 빼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지팡이를 갖고 내가 이 요단을 건넜더니 내가 두 때를 이루었다. 내가를 빼고 그 자리에 주어를 하나님을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시더라. 그때 내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 주체를 얘기해야죠. 객체가 주체로 둔갑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 불러와갖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전부 지 잘났다는 소리거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7장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한 겁니다. 은혜가 다윗을 통과하니 이렇게 나왔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이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예비하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말이 안 돼. 하나님 앞에 반역하던 인생이었다. 그 반역하던 인생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제 나를 통해서 보이는 예수로 나타나신 바 되더라. 내가 잘한 건 뭐예요? 은혜밖에 없죠. 은혜만 노래하고 그 은혜만 자랑하는 한 주간 살다가 그 은혜가 어떤 우리 인생의 지형을 만들어가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 안에 은혜 앞에 감동하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마리아들이 십자가의 곁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마리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고백했던 것처럼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의 처음 자리가 어떤지 알고 둘로서라는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없음이고 하나님 앞에 어두움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종의 위치를 노래하고 있었던 마리아를, 자기의 비천함을 고백하고 있었던 마리아를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곳에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나의 나됨이 오직 은혜임을 고백했던 인생들이 오니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웅장하고 아름답고 그리스도가 확대케 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더 풍성해지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무리 돌아보아도 우리는 객체일 뿐이고 아무리 돌아보아도 우리는 없음이 맞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위치를 고백하오니 있음이여 오셔서 우리를 사시고 빛이여 오셔서 빛을 드러내시고 생명이여 오셔서 생명을 확대시켜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지키고 사수하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동력자들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와 물질을 기억하시되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갚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복을 주시고 한 주간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서 히스기야처럼 해산할 힘이 없을 때가 오히려 해산을 잘하는 시기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귀함을 노래하는 식구들 많아지게 복 베푸름만 주옵소서. 그리해 주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